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수상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와 그리고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가지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잠시 말씀을 더듬어 보면 첫째, 가지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안에서 친밀한 사귐과 그리고 나눔을 가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이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제하여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즉,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어서 우리 삶 속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 안에 서로 사랑하는 삶,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한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됩니다. 초대교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쓴 글에 보면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종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꼭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은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험했고, 그 진한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전도의 포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교우들과 함께 수련을 떠났습니다. 도착한 날 저녁에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참석자들이 숙소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찍 잠드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느라 잠을 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대화를 저렇게 하는지 들어봤더니 남의 말을 하고 있더랍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일찍 자기는 틀렸다 생각해서 아예 대화의 화두를 바꾸기 위해서 주제를 줬답니다. 여러분, 이제 모여서 교회의 부흥과 소그룹의 부흥을 위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랬더니 5분도 안 되셔서 불을 끄고 다 잠자리에 들더랍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남의 말을 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는 없을까?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과 시기와 수군거림과 비난하는 일이 우리 교회는 없을까? 우리 교회는 성도 이야기를 저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속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살펴 나는 습관적으로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의 언어 생활을 체크해 봤을 때 그렇게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 같으면 항상 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판단될 때는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 큰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서 제일이 무엇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비중 있고 중요시 여겼던 것이 뭡니까? 보통 믿음을 제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해서 사랑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으시나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왜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분열을 그렇게 쉽게 하나요? 그들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데 믿음은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할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고 하는 선택의 문제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의 진정성은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곧 죽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은 우리를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단다면, 그것을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안 되고 형제자매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가 안 된다 한다면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책망받을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좀 미워하고 싸워도 시기하고 다퉈도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사랑하며 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에 살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성경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준 메시지도 있지만 수많은 말씀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성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한 삶을 살도록 여기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가서 과연 사랑의 사람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마 문화적인 충격으로 쇼크사 할 겁니다. 늘 다고다고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천국 가서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칭찬과 격려와 이것을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랑을 용서하는 것을 힘들게 생각합니다. 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진정 다른 사람을 향하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랑하고 용서할 힘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친하다는 것이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 인간적으로 친하면 문제가 됩니다. 격이 무너집니다. 그런 일 없겠지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인 호칭과 직분을 붙여야 됩니다. 그냥 언니, 형님 이렇게 가는 것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친함이 영적인 담과 울타리를 허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랑과 용서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사랑과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없듯이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을 할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근본적으로 죄악덩어리입니다. 이 죄악덩이는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기에 이 병든 자아를 가지고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냄새난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더러움이 묻어집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 미움에 사로잡혀 사는 까닭이 우리가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병든 자아, 이기적인 자아, 이런 자아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된 생명은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랑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면 그 사랑의 주님 앞에 꽉 붙잡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름하여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의 주님께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듯이,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대하였듯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주님이 계시고 사랑의 주님이 계시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 진액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힘과 사랑의 능력으로 형제 자매를 존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다 오라오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 주었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의 눈과 주님의 손길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정신과 마음과 그 품성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겨야 이게 가능합니다.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의식과 그 마음과 눈과 손과 발로 형제 자매를 대해야 됩니다. 결코 형제 자매를 가볍게 여기고 소유와 가치와
지식과 경험과 외모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낮게 여기고 모자란 것을 바라보며 비난과 가십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철저히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과 생각, 손길이 아니고서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작은 상처를 준 사람조차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정신과 의식과 마음으로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안에 사랑의 왕으로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시도 한순간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매 순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으로 하나님의 눈이 나를 살피고 있다는 의식하에 예수님의 언어와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고백이 필요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용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함으로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와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주시는 감화, 감동에 따라서 말하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주님이 계시고 성령께 붙잡혀 있으면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은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힘으로 사랑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까닭은 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교회 사명입니다.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끝까지 남아있는 교회는 참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생각한데 저는 서로 사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깁니다. 지금 몸된 교회에서 저기요 짝기도 운동이 됩니다. 저기요 저랑 기도 파트너 하실래요? 이 저기요 짝기도 운동을 지금 제가 보니까 한 30여 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 더 그 사람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 애틋함이 더 생겨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누군가의 전화를 통해서 어떻게 짝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주 그분이 차원 높은 목사를 감동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요, 짝기도 대상이 없을 법한 사람에게 짝기도의 대상을 삼는다는 겁니다. 전혀 반전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짝기도를 누가 하고 싶었냐면 기도 파트너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시간에 그때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는 약한데 저 사람이 나를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짝기도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뭔가 나하고 친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분은 반대예요. 짝기도의 파트너가 없을 법한 사람, 그 사람에게 짝기도를 하자고 함께 그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을 번뜩, 그렇구나. 이 짝기도는 기간적으로 2개월만 하다가 다른 사람이 바뀌어질 겁니다. 2개월씩만 하는 겁니다. 평생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한 30여 명, 물론 한 제가 50명까지는 제가 하려고 합니다. 50명까지 하려고 하면 하루에 기본적으로 50분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1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음에는 전혀 우리 교인들을 1년이면 다 할 수 있겠구나. 상황에 따라서 50명씩 2개월이면 600명이면 6달이면 저희가 300여 명 되니까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짝기도 운동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진정 기도할 때 사랑하게 되지고 사랑하는 자가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을 겁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성찬을 받은 우리는 형제 자매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수상 교우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